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살아가리. 널 미워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첫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용하신 19장 1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우리는 레위기 19장 전체 말씀이 너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9장 전반부는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나의 안식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바르시도록 드리고. 자, 이것은 예수님도 강조하신 첫 번째 계명인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잘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엄히 금하신 것은 우상 숭배 자체가 허망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만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잘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는 않고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거나 잘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엄히 금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 숭배를 금하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가져주실 때 우상 숭배를 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유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관계는 뭐냐면 결국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뭐예요? 사랑의 관계는요, 다른 게 끼어들 수 없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에 다른 사랑의 관계가 절대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99%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100%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런 사랑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자행한 일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불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신경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첫 번째 계명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99%의 사랑이 아니에요. 100%의 사랑을 요구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또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우리를 숙연하게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 사랑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적개심을 가지고 보복하는 행동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또 떨어진 열매를 주어서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예요. 그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자들의 삶을 배려하시죠.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어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하셨어요.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일꾼을 착취하지 말라 하셨어요.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하셨어요. 재판할 때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웃의 피를 흘려서 그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하셨어요.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잘 타이르라고 했어요.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질적으로 달라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대 수준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거룩한 삶이 사랑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거룩의 삶은 곧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은 이웃을 함부로 비방하거나 압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은 불의한 거짓말을 못하게 합니다. 사랑은 정의를 세우고 이웃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래서 이웃의 것을 남겨두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사랑은 너무 크고 깊어서 감당하기가 버거운 게 사실이에요. 특히 죄성을 가진 우리로서는 너무 비현실적으로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비현실적인 일들을 이루셨어요. 애굽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셨어요. 매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굶지 않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 이상으로 은혜의 선물을 이미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우리는 멸망의 자녀였으나 이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우리 앞에는 영생의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사실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차고 넘친 거예요.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그 거룩의 계명으로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넓고 깊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떠올리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삶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그 영광스러운 성도의 길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삶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 위대한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이게 우리에게 부담을 다가오기도 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면도 있지만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치를 높게 보시는지를 또 얼마나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으로 불러주셨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이웃을 섬기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뜨거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품어주며 위로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랑의 영향력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의 가정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적인 질병으로 또 마음의 어려움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범으로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여러 모양과 모습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의뢰자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의 손들 그들의 삶의 자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여러모로 준비하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도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운 날씨에 우리 선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건 또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의 자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론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주어진 사역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이사님, 또 권사인 집사님, 우리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를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는 존경과 또 삶의 신앙의 모본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는 금요일 밤 기도회로 모이게 됩니다. 주님,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남과 또 광주 지역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때가 되면 언젠가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사역이 함께 하셔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